주님, 이 말씀처럼 성령께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연단하셔서 사단과 넉넉히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광야에서 당하신 시험을 능히 이기신 주 예수를 저희들도 힘입어서 시험과 또 연단으로부터 굳센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또 어려움들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곁에 계시는 주께 감사드리고, 또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그 성령께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나눌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장로님이 인디언 보호구역에 교회에서 가는 단기 선교에 참석하셨습니다. 한 일주일 동안 인디언들하고 이제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 정말 딱하고 참 어렵다. 그 사정을 보면서 불현듯 단기 선교가 끝나는 날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업체 정리하고 그냥 여기에 들어와서 이 사람들 도와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이제 이틀을 버스를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데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겠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지금 일어나? 이제 그런 마음도 들고, 또 이거 다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 놀리지 않을까? 네 주제에 무슨 선교냐?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막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같이 단기 선교를 간 2세 청년이 아침에 다가와서는 하나님이 자기한테 이 말을 하라고 장로님한테 보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장로님 무슨 생각하고 계시는지 저는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장로님한테 원래 했던 생각대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사업체를 정리했습니다. 정리하고 인디언 마을로 들어가서 그들을 위한 사업체를 설립하고 인디언들이 자립할 수 있게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을 벌써 한 10년 정도 하셨는데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인디언 마을에 마약과 도박에 빠진 많은 인디언들이 이 기업체에서 일하고 또 거기서 워크에틱 다시 정비하고 또 이 장로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하면서 많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얼마 전에 그 간증집을 내셨죠. 성령이 아주 세밀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아름답고 중요한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와 같이 이루어가자, 거기에 가서 함께 일하자 하는 그 목적으로 신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신자가 따라가기 시작할 때 자기의 욕심이나 또는 자기의 어떤 유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에 그때에 사단의 권세가 무너져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사람들, 성령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사단을 위협합니다. 사단은 신자가 성령께 순종하여서 가는 그 삶을 어떻게 해서든 시험하여서 무너뜨리려고 애쓰죠. 그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단의 공격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사단을 생각할 때에 한편으로는 너무 무서워해서 우리가 잘못 사단을 알게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너무 무시해서 사단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도
이 사단이 와서 시험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시험 가운데 있고 우리도 그 유혹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죠. 오늘 이 본문 1절에 성령께서 예수를 이끌어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은 시험을 받지 않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성령께서 오히려 광야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에 준비되도록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거기서 연단하셨고 사단의 방해를 이길 수 있도록 또 사단의 시험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거기서 훈련하시고자 광야로 신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말하자면 신자의 믿음은 이 싸움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강해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마치 플루샷 맞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여러분 플루샷 맞을 때 이 몸속에다가 사실은 약해진 병균을 넣는 것이죠. 그래서 몸이 그 병균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샷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의사가 플루샷을 줄 때 절대로 환자가 감당할 수 있을 것을 넘어서 엄청난 양을 주사에 넣거나 그래서는 안 되죠.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우리가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알고 그에 맞게 병균을 주입하는 게 플루샷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에 주님은 모든 연단과 시험의 과정을 면밀하게 통제하고 계시고 우리가 결코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십니다. 또한 여러분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 겪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시련 당할 때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감당할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시련 주시지 않는다. 그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그 믿음이 강해지도록 거기까지 인도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시련 주시지 우리를 파괴하려고 시련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완전히 쓰러져서 넘어지도록 해주시지는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실 때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이나 시험을 주실 때에 이거 성령께서 알고 계신다. 그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상황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이 상황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신다. 그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연단을 통과하면 또 이 시험을 이기고 나면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통해서 주의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 기대가 신자들한테는 있는 것이죠. 광야 가운데에서 성령이 어떻게 신자를 도우시는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이 우리한테 가르치는 것입니다. 오늘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께 집중하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예수님께서는 밤낮 40일을 금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금식하셨을까요? 여러분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누가 시켜서 금식하시나요? 아니죠. 금식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금식합니까,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을 찾을 때이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심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라고 밥을 끊고 또는 심지어는 부부간에는 잠자리를 같이 하지도 않고 또 이사야 58장에 보면 모든 오락을 끊는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로 말하자면 드라마 끊고 영화 끊고 게임하는 거 끊고 뭐 다 끊는 거예요. 오락은 다 끊고 나를 즐겁게 하거나 내 육신의 만족을 주는 것을 끊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주님께 집중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 신자 안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게 광야의 시험을 이기는 첫 번째 길이에요. 내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40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언제나 변화와 갱신이 일어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40일을 걸어서 호렙산에 올라갔고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았습니다. 또는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 사순절이 오지 않아요? 부활절 전에 40일 동안을 교회가 함께 자기의 욕심을 끊고 자기의 쾌락을 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40일입니까?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 그 기간을 지나면 항상 어떤 연단이 오고 어떤 갱신이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도 우리가 40일간 부활절 이전에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준비하자, 그런 의미로 사순절을 지키는 것이죠. 신자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성령께서 신자 안에 너 금식해라,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누가 시켜서 금식할 수 없습니다. 금식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성령께서 주셔야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금식해 보세요. 한번 금식해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 와서 놀란 것 중에 하나가 금식을 한다고 하는데 미디어 금식을 한다고 그래요. 페이스북 안 하는 게 금식이래요. 트위터 하지 않는 걸 금식이라고 해요. 초콜릿 금식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초콜릿 안 먹는 게 금식이래요.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네. 그러나 여러분, 미디어 금식이나 초콜릿 금식 말고 진짜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진짜 금식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느라고 내가 먹는 것도 잠깐 미뤄두고 하나님의 얼굴 찾아야 되겠다고 한번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는 목사님 금식하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간고사도 봐야 되고 퀴즈도 봐야 되고 하는데 저는 당이 떨어지면 졸려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을 하십시오. 아니, 제가 진짜 드리는 말씀이에요. 졸려갖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도 없어갖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는 그건 기도원 가서 할 일이에요. 여러분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금식을 하려고 하거든 주스를 마시면서 하세요. 먹지는 말고 음료를 통해서 그래도 필요한 이 영양분을 섭취하면서 그리고 금식을 해보세요. 괜찮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3일 금식하고 5일 금식하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진짜 하나님의 얼굴 진짜 진지하게 찾아야 되겠다. 진짜 내가 지금 급하고 소중하다 그러면은 일상생활을 딱 멈추고 기도원에 들어가든지 그래서 물금식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생활할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요점은 그것입니다. 주님의 얼굴을 한번 구해보세요. 금식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 시험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믿음에 잘 연단되도록 하나님, 제가 주님 얼굴 구합니다. 그러고서 이 스피리추얼 포메이션이죠.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이 정화되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집중하도록 만드시죠.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도우세요. 두 번째로는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십니다.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이 본문처럼 만약에 사단이 진짜 우리 앞에 나타나서 그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면 누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겠습니까? 어머 무서워라, 사단이 얘기하는구나 그러고 그냥 도망가고 듣지 않고 그러겠죠. 그러나 이거는 우리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사단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것이지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는 나타나서 공격하는 법은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생각을 집어넣죠.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생각이 아주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러나 아주 교묘한 생각을 우리 안에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섬기지 못하도록 끌어내려요. 아까 장로님 얘기처럼 꼭 내가 해야 되나? 꼭 내가 할 필요 없죠. 틀린 생각 아닙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들어와요. 그것도 질문의 형태로 들어와요.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혹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영적인 싸움이라고 할 때 그것은 진짜 어떤 악령하고 맞붙어서 싸우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악령이 우리 생각 가운데 넣은 여러 가지 질문들 또는 불확신들, 두려움들, 그거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온 것인가? 이것이 진짜 근거가 있는 것인가?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싸우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해주셔서 이거 사단이 주는 두려움이구나. 이거 사단이 주시는 자신 없는 마음이구나 하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3절 시험하는 자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한번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야, 하나님의 얼굴 뭘 구하냐. 먹고 사는 것이 먼저지. 그런 얘기예요. 야, 네가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지 무슨 예배를 드리냐. 네가 무슨 선교를 가냐. 네가 무슨 교회를 섬기냐. 지금 시간도 없어 죽겠는데. 네가 무슨 성경을 읽냐. 지금 준비해야지. 지금 시험 공부해야지. 지금 이거 해야지 하면서 먹고 사는 게 먼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서 분별했어요. 사람이 산다는 게 먹고 사는 것이 사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하셨죠.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빵을 먹고 사는 것은 생존하는 것입니다. 그냥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은 그냥 생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사는 것을 의미하죠. 그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힘입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이 말씀이 예수님 마음에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처럼 들렸다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깨달았다.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으로 힘입어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아서 이게 나를 위한 말씀이구나 깨달으면서 죄를 끊기도 하고 내가 이제 이거 끊어야 되겠다 그러고 끊기도 해요. 원수를 용서하기도 합니다. 이거 더 이상 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되겠다. 용서하자 그러고 용서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아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발런티어 하기도 합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깊은 위로를 받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이것 다 사정 알고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이게 진짜 사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대학생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힘드시죠? 시험도 다가오고 퀴즈도 망치고 과제는 할 게 무지 쌓이고 어려우시죠? 이게 사는 건가? 그런 생각이 혹시 드시죠? 이게 사는 건가? 그러나 여러분, 진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위로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인도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길이 열리기도 하고 그거 보면서 따라가는 게 진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구나. 그거 알면서 사는 것이 진짜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신자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열어주십니다. 사단은 두 번째로 나와서는 하나님이 너랑 함께 계신지 한번 시험해봐라. 한번 떨어져 내려봐라. 하나님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너를 공경해서 구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과연 어디에 계시냐 하고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단이 지금 그걸 묻는 거예요. 너랑 함께 있다는 증거가 뭐냐?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시험해보라고 말씀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십니다. 십자가를 보게 해주세요.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세요. 그러고서는 그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보낼 정도로 사랑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게 하십니다. 확인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어요. 여러 가지 곤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 없이도 믿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사단은 물론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말씀으로 시험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뛰어내려봐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받쳐준다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컨텍스트에서 떼서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런 공경에서 건져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욕심, 또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단의 유혹에 반드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신자 안에 역사하실 때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않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길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단은 십자가 없이 영광을 취하라고 시험합니다. 8절에 보면은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서 그 영광을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서는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너 십자가 질 필요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너 굳이 십자가 질 필요 없다. 너 굳이 그렇게 좁은 문 갈 필요 없다. 그냥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거 줄 거야, 그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너무 어렵게 살지 마라. 그냥 편한 길로 가고 네 영광과 권세를 위해서 살아도 괜찮다, 이렇게 사단이 유혹하는 것이죠. 성령께서는 신자 안에 이것이 사단으로부터 온 것이람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에 왔을 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기록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단을 내쫓으십니다. 내 욕심과 영광 위해서 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좁은 길을 보이시면 그 길로 가겠다. 하나님께서 내게 십자가의 길을 보여주시면 그 길로 가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넓은 길이 아니다. 좁은 길로 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될 수 있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 사단이 넣어준 생각들과 신자가 싸우기 시작하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깨달을 수 있도록 신자 안에 빛을 비추셔서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분별하고 사단을 내쫓도록 만들어 주시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유혹의 세 가지 질문을 사단이 했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은 조건문으로 시작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굶을 필요가 없지 않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곤궁에 빠질 이유가 없지 않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사단은 굉장히 교묘하게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왜 굶냐? 하나님의 자녀가 왜 고난을 당하냐? 그렇게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치 이 세상에서 아무
시험도 당하지 않고 아무런 경제적인 또는 육체적인 어려움도 당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거기에 걸맞게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세요. 그래서 성령 받은 신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이렇게 행하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면서 권세를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는데 내가 어떻게 암호하거나 잠자를 같이 하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거짓말을 하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시험에서 취랭을 하나? 그런 생각들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자녀인데. 광야의 시험을 받는다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이 진짜 내 아버지시구나. 그 앞에서 살겠다는 마음을 가지게 하세요. 그래서 그 광야를 통과하면서 물론 주님은 성령의 사람이셨지만 그 광야를 통과하시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시고 말씀의 사람이 되시고 또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아들로 사람 사이에서 일하셨습니다. 이 유혹을 다 이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기 시작하면서 귀신이 나가기 시작해요. 또 사람들의 병이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부서진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 능력이 어디서 왔는가? 그 능력은 광야의 시험을 통해서 온 것이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성령을 그 교회 가운데 두심으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이 교회, 그리고 주의 몸된 여러분 모두 이 광야의 시험을 통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통과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그 시험 통과하실 때에 예수 안에서 나타난 이 일을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그냥 시험이 아니에요. 이 시험은 그냥 어떤 훈련 과정과 같은 거예요. 군인으로 말하자면 전투를 위해서 훈련되는 과정입니다. 이 교회가 이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귀신을 내쫓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마음이 부서진 자들을 회복하고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광야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서야 되겠죠. 그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도우시는 일들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광야로 내모실 때에, 성령께서 우리 교회를 광야를 지나게 하실 때, 그때에 이건 믿음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금식하고 어떤 때는 진짜 내게 유익했던 것들을 다 일단 제쳐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읽으면서 주님 성령께서 제게 말씀해 주시기를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되기를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 이 연단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이 교회가 웨이코 안에서 하나님이 유용하게 쓰시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여러분 각자가 성령의 사람들 되셔서 정말 사단이 여러분을 두려워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왜곡되었던 자, 비틀어진 자, 또 병든 자들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되는 그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는 주님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또한 성령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가난하고 또 저희들은 부서져 있고 저희들은 연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는 우리들과 함께 계시면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시험 가운데에 있을 때에 또 광야 가운데에 어려움 겪을 때에 주님,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위로해 주시고 또한 분별하게 해 주셔서 사단이 주는 마음들에 굴복하지 않게 해 주시고 오로지 그리스도를 온전히 주로 삼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